다니엘 시대가 지나고요. 그리고 에스더 시대가 지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가 지난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펼쳐져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돼요. 그런 시점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성전이 재건된 후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이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받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사람, 깨닫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사랑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나는 어쩐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줄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면 행복은 나와 무관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면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게 어우러져 있는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은요, 그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 마음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장 17절을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사람만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인간의 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나요? 어떤 말이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말들이요. 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주 안 좋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욥처럼 말이죠. 나를 단련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근데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말이라기보다 그냥 원망의 말들. 그러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 말 때문에 너무 괴롭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오른손을 헐끈 치시고 들으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외치고 싶었는데 못 외쳤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해야죠.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도 해야죠. 성령님 경배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원망이 딱 나오려고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말 때문에 상처도 받으시고요. 굉장히 괴로워하시고요. 그리고 말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고. 아멘. 말라기 1장 7절부터 읽어보면요. 예배가 병들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가. 그 병든 예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아예 닫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배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볼 수 있죠. 내가 드린 예배는 어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병든 것을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병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도요, 이게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는 것도요, 이것도 습관성 증후군이더라고요. 우리 고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재미 물때 잡다 뻘등에 연쳤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간재미가 이제 바다에서 간재미가 이렇게 수영하고 놀다가 아직 물 쓸 때가 멀었어. 아직 멀었단께. 그러고 치다가 물이 싹 써보니까 뻘등에 딱 연쳐. 그게 그거예요. 아직 시간 멀었어 하고 있다가 신호 한 번 더 걸려보니까 딱 뻘등에 연치고.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진짜 온전한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 아멘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꼭 이 늦는 거 그거 습관성이거든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도 사랑하는 줄을 몰라.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 마음을 괴롭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없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병이 들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말라기 중심에요.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야,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날마다 읽어보면서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목양하는 말라기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이거예요. 그때.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내가 정한 날. 18절을 보세요. 그때. 4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말라기 마음속에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16절을 보세요. 그때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 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시선은 그때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정한 날 초점에 보면은요, 3장 1절을 보세요. 바로 그때 내가 정한 날은 주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 주를 언약의 사자. 그 언약, 아담에게 언약했죠. 다윗에게 언약했죠.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고 그 언약은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생명의 언약이고 바로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보혈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줘요. 그러니까 4장 2절을 보면은요, 치료의 광선을 그가 발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그때 그가 임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 적이 있죠? 아멘입니까?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가슴에 오직 예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밖에 없었어. 성경을 깊이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 안에 그때 하나님이 정한 날, 그때 하나님이 정한 날, 이미 그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중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 선지자 가슴에 뜨겁게 불타고 있어요. 애타는 심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말라기를 보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중심에 뭐가 있죠? 구원의 열정이 있었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일컬어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한답니다. 쿠쿠다스라고 하니까
뭐 시행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과자입니다. 과자. 쿠쿠다스 과자, 쿠쿠다스. 근데 이 과자의 특징이 뭐냐면 먹으려고 집으면 부서져 버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멘탈을 일컬어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멘탈이 붕괴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집이 멘탈은 어떠냐고. 나는 나와 여러분이요, 말라기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선교사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예요. 우리는 인큐베이터가 될 필요가 있어요.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 우리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성장하는 가운데 상처의 견고한 진이 너무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이 그 사람을 어두운 데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인큐베이터가 되어주는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는 그 뜻은요, 안아주는 환경이에요. 안아주는 환경.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 안아준다는 것은 단지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 즉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나는 혼자야, 나는 나뿐이야, 이런 의식이 상당히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셀입니다, 셀. 그리고 지체예요.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죠. 중형 교회가 필요해요. 이게 교구 교회입니다. 소형 교회가 필요해요. 이것이 지체 교회예요. 가정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셀입니다. 이게 뭡니까?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해서 셀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에 들어갔더니 뭐 셀도 별것도 없다, 뭐 그런, 사실은 셀이 뭐 별것 있겠어요. 따라잡다 너나 나나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잡다 그 셀은 진짜 서로가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 서로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로날드 위니콧은 유아가 태어나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아주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시절 엄마와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는 아이보다 지능이 더 발달하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미국의 정신신체학회에서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안아주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안아주는 환경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해요. 이것이 셀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캥거루 케어 사진을 보세요. 우리는
나도 여러분도 다 인큐베이터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캥거루 케어를 늘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남편 캥거루 케어가 어째 웃으세요? 설교 듣다가 이렇게 비웃는 경우는 이건 실례입니다. 실례.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웃는지 내가 그 의미를 알아요. 진짜 내 남편 캥거루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웃었죠. 내 아내도 필요해요. 예, 내 아내도 캥거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직원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캥거루 케어가 필요해. 설교 들으면 머리라도 좀 까딱하든지 안 그러면 눈이라도 좀 깜빡거리든지 설교하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무표정이면은 아멘입니까? 참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멘탈로 치면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고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고 캥거루 케어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안아주는 환경이에요. 캥거루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도리의 소망을 이렇게 보세요. 도리, 딱 도리 하면 이 성경이 도리예요. 이 성경이 도리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소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해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 설교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속에는 언제나 소망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이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셀지기만 세론들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론들이 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셀지기 너무 힘들게 하면요, 지쳐서요,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론들이 셀지기도 덜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지체원들이, 가족들이 지체지기 장로님 부부들을요, 늘 이렇게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환경이 되어줘야 하고, 인큐베이터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캥거루 케어를 우리가 스스로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아주심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교훈이나 책망이라는 말이 없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을까? 왜요? 성경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멘탈은요,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예, 교훈과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빈틈이 없다는 걸 느껴요. 아멘입니까? 위로와 격려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래요. 이번 코로나 때 새벽기도 중단한 교회, 새벽기도 시작을 아직도 못한 교회가 있어요.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중단하고 아직도 회복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지 말자 그런데. 그래요. 이게 전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야 할 게 모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여야, 왜요? 서로 인큐베이터를 만나야 되고, 캥거루 케어를 만나야 되고, 안아주는 환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못하고 끝난 일이라는 책 안에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등을 밀어주고 때로는 등을 토닥여준 것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 등에는 분명 많은 따뜻한 사람들의 손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3평 아파트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시작될 때 그때부터 내가 목사로 헌신하기를 시작해서 38년이 지나고 39년째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백동조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내 덩어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토닥여주는 그 손자국이 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저 무너졌을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이 손자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셀지기들, 우리 지체지기 장로님 네분들 토닥여주는 이게 필요해요. 31살에 목사 안수 받고 헌신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닥여주는 그 손자국이 나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세운 거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렸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겠죠. 우리 조일이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꼭 새 대가리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토닥여주는 그 손길이 필요해요.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을 부흥사로 만들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부흥사, 요즘 한국교회에 부흥사가 없어요. 그를 만나면 막 불이 붙어지고 그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부흥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능력 없으면 소리라도 질러라고. 그러면 능력 없는데 소리는 빽빽 막 질러 싸면 교인들이 불쌍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준다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 배용수 목사님 아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정도 해갖고 안 돼. 아니, 저 정도 해갖고 안 돼. 저 정도 해갖고 안 돼. 자,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라기는 예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나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 캥거루 케어자, 안아주는 환경, 인큐베이터, 아멘. 이렇게 우리는 셀을 섬기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니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할 때 말라기가 사역해야 할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 세속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의 드리는 예배가 병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고 이제 새로 예수 믿기로 마음먹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래오래 다녀도 이런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길 때 말라기처럼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안아주는 환경 되기 원합니다. 인큐베이터가 되기 원합니다.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나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으시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할지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누구에게나 인큐베이터가 되기 원합니다. 안아주는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안아주는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인큐베이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안아주는 환경 되기 원합니다. 인큐베이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우리 모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